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 말씀. 네, 요한복음 4장 28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보고 싶고 뵙고 싶고 또 이렇게 저는 제 앞에 있는 화면으로 보는데 꼭 이렇게 옆방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옆방이나 이렇게 뒷방에 있을 것 같은 가까운 느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모니터를 아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은 진정한 배부름과 그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저번 주에 바로 직전 주에 나눴던 말씀 11개 7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회복에서 보내심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11개와 7장의 말씀이 본문이긴 했지만 거의 이제 동일한 비슷한 거의 5대5의 지분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등장했었죠. 오늘 바로 그 요한복음 4장 말씀 중에 좀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 한 부분을 좀 떼와서 이제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회복에서 보내심까지. 그런데 그 보내심 안에 여러분 어떠한 또 속성들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한 1서 같은 책도 보시면 거의 요한복음 1장과 동일해요. 뭐 같은 저자가 이제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왜 쓰는 것이다. 또 이 책의 목적은 뭐다. 뭐 이런 어떤 이유. 주로 이제 우리가 책의 서론 뭐 이런데 이제 주로 이제 이 책의 목적이나 또 이 책에 쓰여진 어떤 취지나 또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많이 적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 및 중점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나 어떤 중점 사항을 다루는 글 중에 아주 지금 중요한 구문이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캔서 암이 아니라 아는 것, 이 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쭉 이제 전개가 됐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 지금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알지 못했으니까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실체가 뭔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기다린 게 결국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결국 이거죠.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알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바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도 결국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반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이 시대에도 봤지만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가 막 떡도 5개 떡, 뭐 물고기 2개 가지고 막 계속 나눠주는 이런 막 무한급식도 보고, 뭐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고 병든 자 병 낫게 하고 이런 것도 봤지만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알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여러분 기노스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용법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불을 만져봤거나 뭐 불에 손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거나 혹은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 불은 딱 보면 그냥 뜨겁다라는 것을 알죠. 경험적으로 알죠. 그게 이제 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노스코 말고도 또 알미라는 것이 또 헬라에 어떤 알미 있냐면 이 에이도라는 알미 있습니다. 이 에이도는 아주 본능적이고 존재적인 알미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를 통해서 결국 형성되는 알미 뭐냐면, 우리가 많이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적 암. 결국 여기까지 에이도와 똑같은 알미인데 조금 다른 알미죠. 어떤 본능적인 존재적인 암 에이도, 그다음 경험적인 암 기노스코를 통해서 결국은 코이노니아적인 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고, 이걸 지금 요한복음이 사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경험에서도 알고, 또 계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언급결에 혹은 조금이라도 추상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단한 랍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 다 안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결국 요한복음 17장 그 안에 다락방에 사신 모든 이야기들, 이건 다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코이노니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 함께 살았고, 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이들이 나를 알고, 그래서 또 아버지도 알지만 결국은 이 코이노니아, 나와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더 넘어가서 나와 아버지와 이들의 코이노니아, 아니 17장 더 번지면 우리 앞으로 믿을 모든 자들, 온 인류 믿을 자들의 코이노니아, 이 알미 바로 진짜 믿음이다. 결국 이렇게 이제 쭉 발전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이 알미라는 것을 모티브로 보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장이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본문이 있고 이제 기적을 이루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시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먹을 거 엄청 준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상하게 끼어있는 본문이 하나 딱 등장해요. 뭐냐면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흩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예수님이 교란 작전을 쓰신 거죠. 야, 사람들이 나 지금 다 따라오고 있어. 안 돼. 교란 작전. 그래서 너네가 먼저 물로 출발해.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당연히 시간상 배열로는 맞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 본문을 요한복음 6장 중간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갑자기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폭풍이 막 치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승선하시니까 배가 다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잘 도착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굳이 그냥 잘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넣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방향성을 이 요한복음 6장 중간에 삽입된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막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을 몰라봐요.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몰라보는 걸 떠나서 19절 말씀 끝에 보면 예수께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도 몰라보는 건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몰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막 배가 막 폭풍우가 치는데 갑자기 물 위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걸어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나야, 나. 그러니까 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야, 나 지저스야. 알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과 함께 살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있었지만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 정도밖에 안 되는 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젠 진짜 코이노니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이르시되 나다. 이 나다라는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인을 찾아간 그 예수님 자기 표명, 내가 그다라고 하실 때, 내가 그다라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 그 의미들이 그 말 안에 함축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아까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그 배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 표명을 하시고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까 곧 그 배는 풍랑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가 잘 당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 심지어 10년, 20년, 30년, 40년 했지만 예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폭풍우가 치는 우리 인생 속에서 폭풍우가 막 들이닥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 우리의 상황이 요동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부담이고 거절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표명을 분명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 뭐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작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주님 높으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지만 나의 사랑이시고 여러분 이 모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도 그래요. 예수를 알지만 마치 요한복음 6장의 이 풍랑 이야기처럼 육적 양식의 예수만을 따르는,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막 대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지금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들도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님 따르신 십자가까지 다 첨탑에 올려놓지만 진작 보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보면. 그래서 이 시대의 부흥하면, 저는 이 시대의 부흥이라고 불리는 이 부흥의 개념이 너무나도 축소되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고 모이는 것이 부흥이어야 하는데, 그냥 수평이도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 써서 십자가 없어도 돼요. 뭐 그냥 구제 잘하고 지역사회 잘 섬기고 아주 젠틀하게 잘 맞이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로 사람을 감명시키고 감동시켜도 부흥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로 말미암은 부흥, 그것만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는 그런 부흥을 경험한 교회이고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많이 해가지고 스토리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지금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감동받아서 지금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고 전도하고, 그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먹을 거 찾아왔어요. 드세요. 시장할 시간이, 예수님 막 고단하게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낮이요, 낮. 지금 한낮이라. 우리로 치면 한 오후 한두 시, 막 두세 시쯤 되는 막 그래서 막 근데 허기 지고 덥고 지치셨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먹은 거 다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 손살을 지시면서 야, 나 배불러. 이미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은 야,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냐, 야, 누가 먼저 이렇게 선수 쳤냐, 누가 이렇게 아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34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만 우리 한번 더 읽을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나 배부른데 나 이미 양식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우리 한번 이거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다시 가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물 건너고 예수님 산으로 갔다가 막 난리가 났죠. 거기 건너편까지 다 쫓아온 거예요. 그런 막 예수님의 팬들이죠.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거 주고 예수님 자기들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니까 막 쫓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막 이렇게 팔로우한 이유는 먹을 양식 때문에 그러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막 뼈 때리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막 치명적인 막 찌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비전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지금 오늘 나를 아는 것은 그냥 나를 맹목적으로 그냥 너희의 육안의 수준의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나를 아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배부름이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배부름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기도 보내심이 나오죠.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조금 다른, 뭔가 다른 표현 갖고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말 같지만 결국엔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내가 행했으니 나 배불러. 너희도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메시아인 보냄받은 자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에이도는 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이라는 것을 딱 알죠. 우리가 불을 보고 막 이렇게 저게 불인가, 손을 한번 대볼까, 다리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불을 보면 딱 그냥 저건 불이야, 뜨거워, 가지마,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에이도인 거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예수를 아는 믿음,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 말하는 이 에이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이도적인 암, 보냄받은 자 예수,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시적으로 아는 그 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6장 말씀 계속 쭉 이렇게 그들 자신들을 따라온 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된 영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막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이건 기노스코적인 성격의 알미죠. 나를 경험하고 나와 교제하자,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 에이도가 여러분 결코 뭐 낮은 수준의 알미거나 기노스코가 그냥 낮은 수준의 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잘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에이도,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 기노스코, 오늘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님 인카운터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데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서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 이 코이노니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온전한 보내심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게, 이게 더 나아가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 연합, 그 코이노니 안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지는 바로 그 모습, 그 도식을 주님 그리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양식, 참 배부름, 이것의 관계 발전, 결국 궁극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한 이 중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이 단락에도 대입하면 아주 동일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이 중보적 기도 안에서 가장 먼저는 나와 예수님,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막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계시적인 암, 본능적인 암, 에이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이 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것을 아는 알면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시켜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를 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 같이 했잖아요.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많은 대화들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들 제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짧았든 길었든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을 위한 중보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들에게 충실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잘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또 보내심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암 안에는 이 보내심, 보내고 받고의 관계를 아는 이 지식과 지혜가 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단락인 20절에서 26절은 전 인류적이고 미래적인 중보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인데, 여러분 한번 17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엔 이 모든 1절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를 포괄하는 궁극적인 종국적인 결론을 코이노니아로 내시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제는 또 보내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신없이 막 요한복음 4장 갔다가 6장 갔다가 또 막 17장 갔다가 지금 말씀들 쭉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논거를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표현과 이 관계들이 보이시나요? 암과 보내심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 알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예수를 아는 암도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코이노니아적 알므로 이제 번지고 발전됐을 때는 주님이 함께 거하는 코이노니아적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도 또한 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쭉 열거한 우리가 많이 읽고 제가 선포했던 말씀들 안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극명적이고 일관되게 발견되는 원리라는 거죠. 저번 주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이겠습니다. 회복, 한 사람이 회복돼서 이제 보내심까지 가는 어떤 이 과정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밀어내는가를 결국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암, 에이도와 그 다음에 더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암, 기노스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코이노니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예요. 가장 깊은 차원의 이 관계적인 알매 극치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완성되는 이 코이노니아, 이 알매, 이 코이노니아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배부르다 하시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뭐 다른 거 나 바랄 거 없어. 난 너무 좋아. 지금 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이게 이제 예수님 배부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배부름 충만은 결국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결국 이것, 예수님 뭘 이것이라고 지칭하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여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그림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그림이거든요. 사마리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여인이 결국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 코이노니아적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보내심의 단계까지 그 코이노니아적 단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충만.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의 충만. 여러분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 또한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차원으로 펼쳐질 수 있겠죠? 한 개는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회복되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근데 또 하나의 차원으로 더 번질 수 있겠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코니온 에이도와 기노스코를 거친 코이노니아적 관계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내심 받는 것. 여러분 결국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것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 배불러왔어요. 야, 김은율이가 진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진노의 자식이었던 김은율이가 이제는 일어나서 보내심 받는 주의 사람이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되었네. 와, 나 배부르다. 그럼 이 배부름은, 이 예수님의 배부름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인,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도 똑같이 번져와서 이제 나의 배부름은 그냥 나 빵 하나 더 먹고 내 통장에 영자 하나 더 찍히고 뭐 나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좋은 거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게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이제 그건 하나도 배부른 게 아닌 거예요. 이젠 나에게 그런 거 이제 배부름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은 뭐냐? 예수님의 배부름과 똑같다는 거죠. 나의 충만, 나의 좋음은 뭐냐? 나의 만족은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또 다른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 나를 통해 또 다른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와 우리와 저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배부름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그거 이제 물 뜨러 왔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잘 서사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물 뜨러 물동이 들고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 여러분 물 때문에 지금 목마른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는 이 매개체가 굉장히 입체적이죠. 여인이 그냥 육적인 목마름만 채우러 온 게 아니고 야곱의 우물 진짜를 찾아왔던 이 여인, 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도 도저히 목마름 그 해갈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배부름은 그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배불렀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름, 하나님의 이루는 이것, 그 보내심으로 이 여인이 충만해졌다는 것이 이 여인의 해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큐티 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 이 여인이 예수로 만족했네. 우리 뭐 한국 교회 아주 지금 유행하는 찬양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단편적으로 부르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덧붙여야 되는 거는 예수로 만족한다라는 것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뜻을 똑같이 받들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이 나의 배부름이다. 아멘. 이게 진짜 충만이고 이게 진짜 해결이라는 거죠. 그냥 반쪽짜리 먹으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정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반쪽짜리고 진짜 반쪽이 아니라 온쪽짜리가 되려면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배 고파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왜요? 나 배부르거든요. 이보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배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배부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TCCNJ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는 코이노니아로 발전했고 그 코이노니아는 결국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중보처럼 대제사장적 차원의 중보적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뭐 예수님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또 뭐냐? 만인 제사장, 대제사장적 차원의 중보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게 진짜 우리의 배부름인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말씀 탁 하시고 마치 여한이 없다는 듯 잡혀가세요.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적 중보를 할 수 있고 이 중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여한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배부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우리 이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그다음 마지막 전 인류와 세상으로 발전하는 이 발전적인 도식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죠. 그냥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가정과 내게 주신 이 셀과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우리 TCCNJ 얼마나 사랑하기 좋아요. 좀만 커지면 사랑할 엄두도 못 내는 크기가 돼요. 나중에는 막 누군지 모르고 저 사람은 누구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뭐 그렇게 좁진 않지만 어깨 부딪히고, 예, 때로는 막 발도 밟을 수 있고 같이 이게 눈 마주치면 밥 먹을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더 마음껏 사랑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와 세상으로 발전하는 발전적 그림, 중보적인 대제사장적 중보. 여러분 우리 중보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공격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발전적인 그림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발전적인 그림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밟고 나아가면 결국 결과가 보이고 열매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결과와 열매를 뭐라고 보여주냐면 부흥이고 추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흥, 추수. 우리 부흥과 추수를 원하시는 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흥과 추수. 우리 TCCNJ를 통해서 부흥과 추수가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암,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정도 수준이 아닌 에이도와 기노스코의 코이노니아적 알미, 결국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 이 열매,
바로 부흥과 추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의 성취를 보셨고 결과인 추수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마리아 여인 갔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읽었던 우리 말씀인데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읽었던 양식에 대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추수에 관한 말씀하세요. 야, 너네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4달이 있어야 지금 아까 우리 이근택 집사님도 막 지금 단풍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도 이제 추수의 계절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뭐 추수 다 끝났겠네 이미. 예. 야, 너네는 넉 달이 지나야,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막 지나야 시간이 지나야 추수할 이제 계절이었다는 거예요. 야, 너네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추수할 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네 나 육안으로 보고 있잖아. 너네 이 모든 상황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상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봤지? 나의 공생에 지금 이 모든 이제 상황들도 다 볼 건데 육안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보면 너네 나 절대 알지 못해. 지금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예수님 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 에이도와 기노스코와 코이노니아를 벗어난 시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걸로 보면 부흥이고 추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들고 있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 이미 낮 갖다 대면 그냥 알이 후두둑 떨어지는 밭인데 이게 예수님의 시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독자적으로 이 시각을 가지신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시각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남기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나아가서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뛰어나가가지고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여 들으십시오. 말씀을 딱 선포하자마자 5,000명, 3,000명 돌아오지 않습니까? 낫을 대자마자 그냥 두두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 주님을 아는 알무로 들어가서 시각이 바뀌면 추수가 보이고 부흥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과이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부흥,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의 부흥 활동은 아주 자연주의적인 부흥입니다. 자연적인. 한 명이 그냥 한 명 전도하니까 2명이 되고 2명이 2명 전도하니까 4명이 되는 자연적인 부흥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의 부흥의 추수는 기하적인 초자연적인 부흥이에요.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러 나갔는데 10명이 됐네? 에? 2명이 2명 전도하러 나갔는데 왜 40명이 됐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인과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부흥.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사 역사 속에 일어나는 부흥들이었어요. 야, 한 명이 나갔는데 왜 10명을 데리고 오지? 야, 3명이 나갔는데 왜 90명을 데리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흥. 사도행전의 부흥도 다 그런 부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가가지고 한 1년을 고생해가지고 한 영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귀한 사실일 수 있지만 이 자연적 부흥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눈으로 보는 부흥은 기하적인 부흥이었어요. 기하급수적인 부흥. 여러분 평양대 부흥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뭐 수천 명, 뭐 겨우 1,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100만, 200만의 성도를 얻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 열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전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영혼을 얻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그냥 그게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자연적인 부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복음도 그냥 천국 가는 복음, 내가 가진 반쪽짜리 복음을 그냥 반쪽짜리로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온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명에게 전하는 복음은 10명, 100명, 1000명에게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온쪽짜리 복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여인, 예수님
이 여인과의 정말 이 예언적인 성취 같은 엔카운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과정, 여러분 그냥 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장 바닥에 있는 여인, 무에서 온 우주를 뒤집으시는 예수님 수준의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잘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고을 하나 잘 바꾸셨더라, 부흥으로 바꾸셨더라, 제자들은 아직도 멍청했더라,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이 표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갈망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지고 올 어마어마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매우 빅 스케일로,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스케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파고 파다 보면 진짜 하나의 막 코스모스를 만들어내거든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본능적 암, 에이도와 기노스코, 실제적 만남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코이노니아와 그 결과가 일어나는 아주 모범적인 예. 이게 요한복음 4장을 깊이 보면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배부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로 만족하네. 뭐 당연히 우리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우리 뭐 돈으로는 만족 못해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 못해. 이 정도는 이미 끝내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예수면 만족해요. 이 수준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반쪽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나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시겠다 그냥 싹 주고 야 너 그냥 노가다 하고 보낸다 잘 가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내가 보냄받지 않고는 진짜 막 못 이길 정도의 그 보내심, 그 충만함,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그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배부름,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배부름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장한 영혼이 또 교회를 낳고 믿는 자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배부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영과 진리,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또 우리가 좀 깊이 보자면 에이도와 기노스코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직관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직관적이고 동시에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교회와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또 우리 성도들과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로 번져가죠. 이게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영과 진리 땡. 저도 어릴 때 그런 예배 많이 경험했거든요. 땡.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신령과, 내가 좀 신령하게, 이제 거룩하게, 진정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뭐 좀 과장하자면 주일마다 맞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예배 시간에 하도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대상 엎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맞을 짓을 했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전혀 신령하지 않은, 진정하지 않은 불진정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김은율의 소시적. 그럼 그 반대로 정말 신령하고 진정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신령과, 당연히 그렇다고 예배를 막 강대상 없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마땅하지만 이 안에는 깊이 파보면 정말 에이도와 기노스코 그리고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과 진리의 내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방향, 내 삶의 전 시간, 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영과 진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로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배부름은 필연적인 폭발을 가져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그냥 오손도손 행복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복제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영혼 추수의 환상과 부흥의 꿈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복제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을 완전히 잘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복제가 돼 있는 거죠. 그 코이노니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코이노니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인데, 그 성령님의 뜻이 또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그 일치의 관계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인 폭발을 가져오죠.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 노인들 꿈을 꾸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계시가 오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청년들은 막 다른 환상 보고, 하나님과는 다른 환상 보고, 아버지들은 이 하나님이 꾸는 꿈과 다른 꿈을 꾸고 막 가진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꿈,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환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꿈으로 보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요엘서 2장 말씀하니까 그저께 우리 판교 더크로스 주빌리 영상을 보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주빌리 찬양하신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데디스 아미. 그래서 박진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나와셔가지고 에비스탕스가 일어나고 에미스탕스가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뉴저지는 그래도 미국이니까 데디스탕스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마미스탕스가 일어나야 되나요? 뭐 유스탕스, 뭐 키드스탕스 뭐 다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 하나님의 꿈 똑같이 꾸는 그 꿈을 가지면 그거 아이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뭐 누구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그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보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좋네요. 우리 유스탕스 일어나고 막 키드스탕스 일어나고 베이비스탕스 일어나고 데디스탕스 마미스탕스 일어나면 우리 혜인 형제님 좀 쉬기도 하고, 그죠? 할렐루야. 우리 뒤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데, 아까 그 나는 주를 높이리라 하는데 우리 박상철 집사님 혹시 예전에 락 하셨어요? 와, 그 한 10km 했으니까 나는 주 한 G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 혜인 형제님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저께도 막 찬양하고 어제도 연습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막 지지지지지 막 가는데, 상철 집사님은 뒤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락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부흥이 또 우리 TCCNJ에 있을지어다. 필연적인 부흥이에요. 필연적인 부흥. 영원한 생수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이 우리 TCCNJ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급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배부른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의 뜻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영혼 추수와 부흥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영혼 추수의 대폭발, 부흥의 대폭발이 뉴저지 더크로스에서 터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팀 서서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석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이제 처가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처가에 올라와서 양화진을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양화진이라는 곳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무덤, 묘비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교 초기 때 오셨던 외국의 선교사님들 묘지를 다 이제 그 양화진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 양화진 많이 가봤지만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계 최빈국에 복음 하나 들고 온 너무나 작은 자들의 묘비도 뭐 커봤자 한 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진짜 많이 작은 거는 이 휴대폰만 해요. 얼마나 작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선교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좀 꽤나 선교 업적을 세운 분들도 있지만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이 가난과 질병의 땅에 와서 수년 안에 으스러진 사람들이에요. 왔다가 뭐 어떤 아기는 왔다가 3개월 만에 죽고, 그럼 지금 그 아기들 묘비 볼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선교에 따라와가지고 뭐 3개월 만에 죽고, 질병 걸려서 죽고, 뭐 1년 있다가 죽고, 아기 죽고 나서 6개월 뒤에 엄마도 또 죽고. 여러분 이런 그 묘비들의 하나하나 스토리를 보면 정말 작은 자들이고, 야 어떻게 이 가난한 땅에, 냄새나는 땅에, 질병밖에 없는 땅에 이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무턱대고 왔을까? 여러분 그들의 배부름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다른 것으로 배부르길 원했다면 조선이라는 땅은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부름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었어요. 말씀 그대로죠. 자신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들의 그 작은 묘비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들의 연쇄 폭발이 이 복음의 불모지인이 한국 가난과 질병 죽음으로 떡칠돼 있던 이 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역사. 그러나 이 시대 다시 드리워지고 있는 이 어둠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배부름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배부름은 무엇인가? 예수로 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로 배부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모두 배부른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배부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성적인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극치를 이루십시오.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막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자연적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기하적인 부흥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부흥. 그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그 일을, 그 맡은 자의 사명을 충실히 해낼 때에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영혼들이 몰려오지? 도대체 왜 이렇게 영혼들이 회심을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앞, 그것이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배부른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도래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 더크로스처치 뉴저지의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더크로스처치 뉴저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이야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가장 바닥에 있던, 그것도 심지어 여자였습니다. 이 시대는 여인이랑은 남자가 상종도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랑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굳이 찾아가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것은 동정과 연민 정도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보내심 받은 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 코이노니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와도 마땅한, 너무나 들어오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그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그 코이노니아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코이노니아의 극치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그냥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수평적 관계에도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그 보내심이 완성된 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부흥과 주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DCC 현재의 성도님들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오늘 그 영원한 교제 그 코이노니아 안에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었고 뛸 수도 없었고 하나님 볼 수도 없었던 그 주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 여러분 또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에이도하기 원해요. 주님을 기노스코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코이노니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성령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의 깊은 알므로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더 알고 싶고 그 주님과 함께 2시간 3시간 아니 24시간이라도 좋으니 주님 그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마음처럼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를 알게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로 배불러서 이제 보내심 받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 그 보내심을 성취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에이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기노스코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더 갈망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영을 열어 방언으로 선포하며 우리 예언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에이도의 세계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도 주님을 기노스코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 더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보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수준이 아닌 보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가 이 보내심을 성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보내심 받은, 성경 속에서 보내심 받은 자들 다 무엇입니까? 부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을 그냥 자연적인 부흥의 수준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수준으로 일으키고 살려내고 그들을 또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선포하기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로는 더크로스처치가 보내심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또 다른 보내심을 수행하는 공동체 될지어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베드로처럼 일어나 부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발원지가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받은 자로 또 보내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가 주님 이 코이노니 안에서 이 부르심을 수행하고 이 보내심을 수행하며 또 다른 보내심의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주여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공동체로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발원지가 될지어다. 부흥의 근원지가 될지어다. 부흥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공동체로 일어날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주수를 감당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같이 휘어진 그 주수를 감당해내는 주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심 받은 자들 그 모임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더크로스처치 뉴저지를 이끄시고,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으로 오로지 주님으로 배부른 자들 되어서 다시 그 보내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우리 주님을 에이도하고 싶고, 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주님 기노스코하고 싶고, 더 나아가 그리하여서 그 코이노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 그 코이노니아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사랑하는 손 붙들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부흥의 사람들로, 부흥의 공동체로, 부흥의 발원지로, 부흥의 근원지로, 부흥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마음껏 찬양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았던 우리 모두를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보내시고 부흥과 추수의 가장 원론적인 그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걷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 그 코이노니 안에서 이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이 아름다운 더크로처치 뉴저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하적인 부흥과 추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부흥과 추수를 던지길 원하신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강력한 공동체, 주의 교회, 주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아들 보내시고 또 그 보내신 것과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 안에 우리를 태초전부터 계획하셔서 초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지금도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고 능력 주셔서 그 코이노니아의 결과로 보내시고 부흥과 추수를 담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능력이 이제는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 보내심 받은 자로 나아가 부흥과 추수를 일구는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크로처치 뉴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과 특별히 셀과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